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스바냐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인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조카였기 때문에 왕궁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6살에 이제 왕이 되어져서 16살 정도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20살 때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언제 사역을 했느냐 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나라가 엉망이고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음행이 퍼져 있고 혼합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물들어져 있던 시대 속에 요시야를 일깨웠던 인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예레미야가 멘토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맞이를 했는데 그때에 있는 이 내용들을 오늘 스바냐서가 담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2장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에 있는 나라들도 멸망하게 된다. 3장은 뭐냐? 그러지만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고 승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명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요시야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바냐가 받아들여서 스바냐의 말씀을 요시야가 받아들여서 영적인 갱신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갱신운동과 함께 놀라운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요시야의 자녀들은 잘 믿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16대 왕이고 그 다음에 17대는 여호아스. 그런데 이 왕은 3개월밖에 재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이제 또 요시야의 아들이 됐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11년을 통치를 했는데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야김 손자죠. 요시야의 손자. 근데 3개월을 통치했는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 이 사람도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11년을 통치했는데 잘못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요시야 사후에 약 22년 반, 23년 동안을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대부분 통치를 했습니다마는 잘못 하나님의 섬기는 가운데 멸망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요시야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에 있는 스바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담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워질 것이냐, 이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사춘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6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자기에게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저 사람에게 신앙의 영향을 받았어. 난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신앙의 키를 돌려놓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내 인생의 방향타, 내 인생의 길들을 옮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사춘기 때에는 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방학 같은 데 되면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가끔 나왔죠. 그런데 그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목사님이 꼭 그
5분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 정말 교회가 잔잔한 시냇물과 같아요. 평화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기도를 끝내고 예배를 준비하라, 그런 의미로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믿음에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풍경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 이 포악한 성읍, 화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도시가 가도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너무 많이 고무줄처럼 늘어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종류의 첫 번째 사람을 신자를 놓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기도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면 신앙이 무너지고 너희의 삶이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어렵게 곤욕 가운데 처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구가 이렇게 신앙이 무너진 데에는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난 이후에 성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섹스 커뮤니즘이죠. 비레름 라이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교회의 전통과 윤리를 다 깨부시기 원했던 거죠. 그 비레름 라이히의 사상이 유럽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실을 맺은 것이 프랑스 68혁명이죠. 엄청난 폭동과 함께 윤리와 도덕을 분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대통령이 장례식 때 몰래 사귀었던 여자 친구가 와가지고 거기 따라온다고 그래갖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유럽의 풍경이라고 보시면 되죠. 앞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그 비레름 라이히의 사고방식, 그리고 현대가 가고 있는 방향이 뭐냐면요, 동거하는 사회예요. 가정이 해체되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살쯤 되면 남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녀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의 성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래서 가정의 형태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 오늘 선비가 나왔지만 학교 교과서에 보면 가정의 형태가 다양한 거죠. 남자와 여자가 살고,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살고, 한 남자에 두 여자가 살고, 두 여자에 한 남자가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있는 거죠. 그죠? 끄떡끄떡하잖아요. 그래서 책가방을 갖다가 애들을 학교에다 갖다 놓고, 요즘엔 양쪽 부모가 다 직장을 다니니까 애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체된 가정을 해체하고 난 다음에 노인들을 갖다가 하루에 2시간씩만 이렇게 돌봐드리면 만인의 자식, 만인의 부모, 아주 이상적인 복지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차별금지법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럽이 가고 있었던 길이고 한국에도 지금 오는 거고 전 세계에 지금 파도처럼 밀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다 그러면 바텀, 동성애 하면서 바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밑에 여자 역할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추세입니다. 옥스퍼드 교수를 지냈던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보이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 사람이 무신론적인 서적을 많이 저술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아마도 신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엔조이 하십시오. 되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해방과 타락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탕자처럼 살면 잠깐은 쾌락 가운데 젖어 있을는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재산 탕진하고 흉년 찾아오고 짐승과 같이 둥그는 거죠. 그래서 복권 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왜 저렇게 가정이 피폐해졌느냐?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산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했느냐? 막 살기 시작하는 거죠. 절부가 됐는데 한 번에 떼돈을 벌었는데 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느냐? 이 세상의 원칙이 어떠냐 하면 성경이 가르친 대로 막 살면 안 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을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본도 문제가 많아요. 일본에 왜 문제가 많으냐?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는 거예요. 100% 고용은 하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먹고 살죠? 20%. 일본은 자동차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의욕과 열정이 없는 거죠. 왜 살아야지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의 예가 성경에서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 배반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아수르 왕에게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그제서야나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을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여호와만 저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기도 말씀 열심히 안 하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자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2012년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때 우리는 우아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9,000여 개가 없어졌습니다. 매각이 되어졌는데 6,000개는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바뀌어졌고 3,000개는 이슬람에게 매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가진단으로 우리 통합축이 약 9,500개 교회가 되는데 약 1,000개 교회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10%가 문을 닫게 될 거다. 한국교회 1만 개 중에 6만 5천 개 중에 약 1만 개 정도의 교회, 15%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거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상이 하나가 되기 쉬워요. 그리고 교회가 심판받으면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을 받고 이방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오랜 시간의 터널을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스바냐가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야기해주고 당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악한 사람들을, 악한 백성, 이 지도자들의 백성들을 싸그리 먹어 치우기 시작하는 거죠. 올해 춘향 전에 이 어사였던 이몽룡이가 변학도 잔치상 앞에서 읊조렸던 시는 사실은 이몽룡의 시는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의 시를 인용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금주미주 천인열. 그러니까 금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잔은 백성들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안주는 백성들의 기름이라. 촛대에서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성도 높더라.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은 사회를, 그 변학도를 통제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 이름 중에 혹시 변학도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안 써요. 왜?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고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방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람들을 갖다가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이 필요해요. 왜? 기독교는 섬기는 리더가 되려고 하거든요.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잘 되도록 해주느냐. 그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거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라 아침에 싸그리 먹어 치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법적으로 다툼을 하느냐. 양쪽에서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법에다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대하여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야. 그렇지만 재판관이 볼 때 이거는 정상의 참작이 돼. 이건 이럴 수 있어. 그 법의 무조건적인 잣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양심에 따라 이것을 갖다가 재판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자를 돕고 원통한 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재판장의 자세입니다. 지금은 법조인 시대입니다. 제가 한 20년, 10여 년 전에 미국에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후배 목사님 여기는 변호사들의 천국입니다. 앞으로 한국도 변호사들의 소송에 많은 문제가 시달리게 되고 소송에 걸릴 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러잖아요. 옛날에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다. 그러면 아이고 지 잘못이지. 지금은 아니에요.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면 주인이 여기에 위험하다고 표시를 안 해놨다. 이래가지고 예, 주인이 돈을 물어주는 세대가 된 거죠. 네. 지금은 아주 우리들의 세상이 예, 그런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 선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하나님하고 뱀하고 소송이 붙었으면 돈 많은 변호사를 쓰면 뱀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 서원학과를 만들었느냐? 왜 서원학과를 만드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당하게 만들었느냐? 원인 제공자 이래갖고 하나님 패소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풍조인 거죠. 여러분 전관예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법복을 먹고 판검사를 먹고 2년 동안에 거기에다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죠. 그 사람이 맡으면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얘기하는 변호사에 가야 돼. 검사가 이야기하는 변호사한테 가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변호사 수임을 해야 이게 이기고 나니까요. 그래서 이 전관예우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인맥을 갖는 사람을 갖다가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재판장이 의인을 죽일 수 있고요. 억울한 사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삶의 풍경이 어땠느냐? 이런 억울한 세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잘못된 판결들이 난무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원성이 있는 사회였다는 거죠.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짜 선지자들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한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걸 침묵한다. 그게 가짜 선지자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 죄와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뛰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평안하게 가십시오. 그거는 가짜 선지자예요. 세 번째는 성결한 삶에 대해서 침묵한다.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거죠. 왜 구원파가 나오느냐? 왜 니골라당이 나오느냐?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없는 것, 그게 가짜 선지자죠. 네 번째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면서요, 자기가 똑같은 짓 하기가 쉬워요. 제가 올해 이제 총회 2단 대책위원장의 목표를 갖고서 하다 보니까요.
정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단대책위원들이 올라오는 데가 내 편을 드는 사람들을 갖다가 뽑아야 될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공천을 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될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금주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어떤 사람이 어떤 데 장이 되려고 이사들을,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학교든 어떤 기관이든 그것과 지금 네가 하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냐? 너 세상과 다른 게 지금 뭐가 있냐? 우리가 남들은 비판하기 쉬워요. 남들은 지적하기 쉬워요. 그러나 정작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좀 바꿨어요. 하나님, 정말 이단 대책에 필요한 사람, 거기에 열심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뽑혀지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데 유익하고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죠. 힘에 의해서 정의가 성사되지 않도록 조그만 트집 가지고 이단의 올가미를 씌운다든지 대세를 따라가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인을 죽이지 않는 것, 악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는 것, 그런 생각들을 갖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뭐냐?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성소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죠. 그래서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 등불,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뭐냐? 기도, 말씀, 진리요. 기도, 말씀만 갖고 안 돼. 기도, 말씀, 진리.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더러워졌다는 게 특별히 세 가지를 가지고 더러워진 겁니다. 우상숭배, 음행, 돈. 그래서 예수님 때 장사꾼들이 막 활개를 치니까 그 모든 여기를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다 쓸어버리기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면죄부가 왜 나쁘냐? 돈을 가지고 죄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 사함 받는 건데, 돈으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 그게 더러워진 거예요. 교회가. 로마의 지하의 교회가 매춘물이 됐다.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느냐? 성전을 정화시킨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왜 그러냐? 멀리서 대구서부터, 멀리서 광주로부터, 옥천으로부터 소든 양이든 염소든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근데 와서 재판장이 흠 있는 건 안 되니까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멀쩡한 거 보고서 이거 불합격 판정.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 소, 양, 염소가 주르륵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팔면 폭리를 내는 거죠. 10배쯤 부르는 거죠. 양 한 마리가 10만 원쯤 되면 100만 원쯤 부리는 거죠. 그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해갖고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뇌물을 줘서 자기도 좋고 제사장 좋고 그 제사장을 받은 돈을 가지고 정치 권력에다 줄을 대는 바람에, 그래서 안나스 가문이 50여 년 동안 권력과 권세를 누렸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때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니까 겸손과 공의를 구하라. 그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간호사가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뭘 해주기 원합니까? 그랬더니 시편 5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해달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다 내가 잘못했던 거 페인트 칠해주시고 저 구원시켜주세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 정말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비문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윌리엄 캐리 1901년생 죄 많으며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자비하시고 거룩한 팔에 의지하여 잠드나이다. 겸손한 거죠. 우리가 독창회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반주자를 세워서 인사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 나 혼자는 노래도 안 못해. 그 사람이 반주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독창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주자를 세워서 같이 인사하고. 겸손. 맹사성이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세종대 학자가요. 세종대 원래 19살 때 장원급제를 해서 20살 때 파주로 사도 올라갔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벼락 출세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맹사성이 고을 사도에 갔을 때 그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해서 한번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는 내가 사도로 부임을 했는데 혹 좌우명을 삼을 만한 이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한 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애들도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세요. 예?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벌떡 일어나니까 손을 잡고 차나 한잔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붙잡으니까 차를 한잔하는데 찻잔에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차가 넘치는데 나중에 방바닥까지 흘렀는데도 막 계속 보여. 이 방바닥에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 현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떻게 찻잔에 물이 넘치는 건 알고 당신의 지식 때문에 인품이 썩어가는 건 알지 못하냐. 인품이 망치는 걸 알지 못하냐. 그래서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벌떡 일어나다가 문에 머리를 박았더니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일이 없소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식만 보고 자리를 주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고시제도는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때 사무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만 갖고는 이 세상을 감당하는 것이죠. 거기에 겸손과 인품이라고 하는 것이 갖춰지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공의입니다. 사람은 올바르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무조건 용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됐을 때요,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저 사람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한 거죠. 올바른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공의하고 친한 거하고 다릅니다. 안중근 의사가 원래는 계급이 준장입니다. 별 하나예요. 독립군 준장입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전투를 하게 될 때 일본군 한 사람을 생포했어요. 막 사람들이 다 죽여비자고 막 얘기하는 거죠. 죽이자고.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반대를 했습니다. 만민국제법에 포로를 죽이라고 하죠.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올바르냐? 그 올바른 사람과의 만남이 오래가는 거예요. 목회를 제가 이렇게 해보면요, 대부분 목회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형님 동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회 실패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형님 동생으로 친해지는 거 가지고 목사가 교인들하고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여기 부임해가지고 왔는데 잘해줄 수는 있지만 그 양반이 우리 손집사님하고 친한 거하고 손집사님이 금요일마다 구역하면서 같이 밥 먹은 사람하고 친한 걸로 가려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그 사람 백발백중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 와가지고 뭐 가서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그 사람은요 거의 못 이겨요. 예, 안 그렇겠어요, 목사님? 같이 성전 지킴을 하고, 예,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어려운 때를 지내왔는데 와서 그 사람이 밥 3번 먹었다고 가까워지겠어요? 그건 택도 없어요. 목사가 목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건 친한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올바라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올바른 걸 더 좋아하거든요. 의다움의 평화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저 인생에 나름대로의 좌우명이 생긴 게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를 가게 될 때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막 싸움이 심각해졌어요. 목사님이 나 부산 가나안 교회로 가겠다. 그래갖고 다 그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재직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날 90명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가는데 찬성하는 분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손 안 들어. 안 가는 걸 원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90명이 다 손을 들어요. 막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가 막 그런 일들이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우왕좌왕이죠. 장로님이 막 당황을 해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막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 교육 전도사인데요. 제 손을 막 붙잡고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를 부탁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를 부탁합니다. 전도사. 내가 그때 딱 한 말씀 드렸죠. 장로님이 그러지 말고 붙잡으셔야죠. 그게 장로님의 도리시죠. 이분이요, 저 나올 때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자기 편 들은 겁니까? 반대편 들었죠. 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공의롭다고 생각하면 밀어주는 거예요. 제가 전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셨던 목사님보다 내가 나중에 왔어요. 먼저 왔어요. 저를 뽑은 목사님 딴 데 가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니까 제가 뭐 단상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그게 싫어. 강대상 맛을 들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부임하면 부목사들이 다 사임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거기 있는 장로님이 저하고 자꾸 손을 잡으려고. 수석 장로님이. 전도사님 이러고서 손을 잡아.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죠. 모든 일을 그 목사님 자리 잘 잡게 하는 동안 내가 거기서 2년 행복하려고 몇 년 행복하려고 하나님 눈 밖에 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요 끝까지 밀어줬습니다. 끝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치려면 그 사람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래서 당들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남됩니다. 그래서 공의가 먼저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올바라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 사주고 와가지고 라면 끓여주고 그러면 오래 갈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집장 맛이 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공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래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
제가 뭐 이단 일들을 보다 보니까 한 분이 찾아왔어요. 자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돈으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돈을 먹으면, 꿀을 먹으면 벙어리가 됩니다. 바른 말 하려고 하면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 그 깨끗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하기를 원했던 것이요. 세 번째가 회개하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이 났어요. 근데 건물들이 막 다 무너졌는데 몇 개 안 남은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조장이에요. 하나님에게 신앙을 이느냐. 인도에서 창녀들을 전도하려고 창녀촌 옆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벼락에 때려주는데 교회가 벼락을 맞고 창녀촌이 멀쩡해. 하나님에게 신앙을 왜 이럴 수 있어. 역사학자 비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천히 맷돌을 돌리나 모든 것을 갈게 하시는 하나님. 유대인의 속담에 뭐라고 그랬느냐. 뜨거움 속에서 더 단단해져가는 달걀. 우리의 신앙을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들을 때릴 때 저는 가죽을 가지고 장사를 해봤던 사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때리면 부드러워져. 왜 사람이 온유해지느냐?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지름길에는 잡초와 돌멩이가 많은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난 속에 영적인 풍요로움이 많은 겁니다. 고난이 지나고 나면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생각이 깊구나. 눈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남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경,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는 자가 되라. 그러려고 하면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절에 교만을 제거해라. 세 번째 보니까 13절에 거룩함을 입으라. 그렇게 남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특권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삼은 14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심으로 즐거워해야지.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나님의 즐거워. 두 번째가 뭐냐?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 너를 볼 때 기뻐. 여러분 장한 아들이 있는 거죠. 장한 아들. 장애.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수치가 변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높아졌다가 곤두박질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한량없이 격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잡아가지고 땡기면 곤두박질치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막 김대중 대통령 막 좋다고 막 얘기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말년 때 아들 가지고 막 잡아당겨가니까 곤두박질쳤어. 박정희 대통령 뭐 좋다고 막 그 아들 잡아당기니까 곤두박질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뭐 좋다, 뭐 노무현 정신 얘기했지만 그분 잡아당기니까 곤두박질 쳤어. 왜? 막아주는 건 해와 방패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뭐 여러 얘기. 그분 60조 남겨놨어요. 60조 벌었습니다. 잡아당기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멀리 가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의 승리자가 되면 수치가 변하여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